132편 1절에서 18절로 그의 발등상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본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이 15편 중에서 13번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의 그 예배자의 심령이 이래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15편의 시편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배 순서를 다 따라 했고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딴 데 있었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고 그저 땅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인의 껍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러한 백성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그 애통한 심령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돼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악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변질돼 버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은 없을까? 혹시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내 심령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일까?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늘의 빗줄기가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눈꺼풀로도 졸게 하지 않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에 가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장막집에 가서 있을 때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기를 원한다. 왜요?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까지 자신을 쳐서라도 이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뭐 잠을 잘 것인가 잠을 안 잘 것인가 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못 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처소, 그 성막에서 나를 예배하기를 사모하면 저렇게까지 잠을 안 자고서라도 내 앞에 나오기를 갈망할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기다리며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일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정말 밤잠을 설치며 그 시간을 사모하기까지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믿음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를 사모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매일 하루 첫 시간 눈이 떠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자의 마음의 중요한 마음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려면 또 기대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면 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실 거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자.
물론 이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훨씬 더 좋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우리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고 기대한다. 그런 것이죠. 자, 8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기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보이시옵소서. 적극적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크게 소리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외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이 있다면 외치고 믿음이 있다면 기대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선교할 때는 매해 1년에 한두 번 이상 우크라이나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를 했죠. 그때 이제 키예프 시내에 가서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골라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겨울이라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시장 중앙에 가보니까 이 눈을 가운데 쓸어 모아서 이 언덕처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아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이 단처럼 이렇게 높이 쌓았으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건장한 남자들 서너 명이 나타나서 저와 우리 선교팀들을 막 노려보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들이 모슬렘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을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저는 또 선교팀을 이끌고 온 책임자로서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계속 크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힘을 얻고 더 크게 막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건장한 모슬렘 청년들에게 뭐라고 막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 모슬렘들이 다 모두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선교팀은요, 더욱 신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예수를 영접시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그 모슬렘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대형 집회 같은 데서 전도 집회나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찬양을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럴 때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어떤 성도들은 찬양하는데 막 쓰러집니다. 입신하고요. 막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이 영적인 기운이 함께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외치라고 시편에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이 시편의 노래라는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중요한 2가지가 필요하다면 바로 사모함과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항상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들 모두의 심령에 이 사모함과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릴듯 타오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나 또는 타성에 젖고 또 힘이 빠져서 그저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불릴듯 타오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진짜 기대하고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기대가 있습니까? 믿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풀린 듯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하나님 다 구원받고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선교지 사역자여들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고치 않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각 분야마다 크리스찬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학교에서 다시 올바른 교육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미래가 걱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올바른 믿음 갖고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남한 북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 오늘도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